따라서 살리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살아있는 떡이라고도 말씀하시면서 나는 살리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수군거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요셉의 아들인 걸 우리가 아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느냐.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 지금도 못 알아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럼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메시아를 열심히 기다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좀 성경을 연구해 보시지. 성경을 좀 이렇게 연구해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 수도 있을 텐데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메시아를 아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없어서 메시아를 모르는 게 아니라 성경이 있는데 참 보면 똑같이 성경을 읽고 있어도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 세상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가지고 있으나 제대로 믿지를 이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유대인들도 뭐 그 중에 하나죠. 오늘 여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요셉의 아들 예수를 우리가 아는데, 그러니까 어디서 태어나고 누구의 아들이고 또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다 우리가 봤었는데 갑자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리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러고 얘기하니까 알아듣지를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한 편견이라고 하는 게 한번 이렇게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오류가 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이 누군지 아는데 란 이 생각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볼 수 없게 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듣는 거를 참 잘해야 됩니다. 잘못된 정보가 우리 머릿속에 한번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잘못된 정보가 계속 나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또 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입견이라고 그러잖아요. 딱 첫 번째 보는 거를 뭐 굉장히 나는 중요하게 생각을 해. 이러면서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 보는 게 중요하긴 하죠. 그러나 그것이 꼭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에 대하여 지금 잘 못 알아보고 있는 유대인들, 안타까운 거죠. 지금도 못 알아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습니다. 그렇다고 또 말씀이 없냐? 말씀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붙들고 메시아를 열심히 언제 오시나 그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썼던 성경이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기를 마태복음이라고. 그래서 마태복음은 전부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이렇게 예언됐는데 이렇게 성취됐다. 또 이렇게 예언됐는데 이렇게 성취됐다. 그래서 자꾸 구약 성경을 인용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꼭 예언과 성취라고 하는 그 도식을 가지고 무슨 성경을 쓴 것처럼 되어 있지만 그게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 구약 성경이 필요한 겁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선지자들의 말이나 율법에 나오는 말씀들이 봐라.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지 않냐. 한두 개가 아닙니다. 뭐 한두 개만 맞아도 와 우리가 그러고 그 참 신기하네. 어떻게 맞았네. 그러지만 이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뭐 한두 개입니까? 그 모든 것이 정말 아주 그냥 기계를 깎아서 탁 맞히듯이 그렇게 맞아 떨어지고 있는데 그런 예수님을 이렇게
증명하는 말씀을 보면서도 왜 안 믿냐는 거예요. 왜 안 믿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구약성 마태복음을 우리가 연구할 때 이게 보면서 보면 계속 마태가 구약성경 인용해요. 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은 이건 헬라 사람들에게, 헬라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표적을 좋아하는, 보는 걸 좋아하는 이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표적에 대한, 세메이온에 대한 이야기를 이게 다른 거예요. 왜? 헬라 사람들은 보는 걸 좋아해요. 표적이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표적을 이것만 있는 건 아니다. 요한이 이 표적만 있는 건 아니고 표적을 막 어마어마하게 많이 행하셨는데 왜 그럼 7개만 뽑았냐? 7개면 족한 겁니다. 압축하고 줄이면 뭐 한 7가지 정도가 아주 중요한 핵심 표적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7개의 표적이면 되겠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런 의도에서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썼으며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썼느냐에 따라서 성경이 조금 이렇게 각도가 다른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요한복음의 요한은 헬라 문화에 젖어 있는 그 헬라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썼는데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못 믿었냐? 편견 때문에, 선입견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듣는 걸 잘 들어야 되는데,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듣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제대로 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특별히 예수님께로 나오도록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을 제대로 읽었더라면 예수님께로 와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왜? 율법은 예수님께로 오도록 이끌어주는 몽학 선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정말 깨달았다 그러면 죄의 문제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될 수 있냐? 안 된다는 겁니다. 아직도 그런 착각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구약 율법을 다시 읽어보세요.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율법 지켰다고 자랑하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율법은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니고 잘했는데 조금 더 지켜야 돼. 더 지켜야 된다고 얘기한 얘기는 율법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다 율법을 지켰다고 그러는데 율법을 다 지킨 게 아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사람이 아니고 율법을 더 온전하게 완전하게 만들려고 온 사람.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하러 온 사람이 나다. 나 외에는 율법을 다 지킬 사람이 없다. 그래서 나는 죄가 없는 거다.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율법의 1.1핵이라도 어겼다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의 대속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대속 안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도 죄인이니까. 예수님 죄인이냐 아니냐? 율법 다 지켰냐 안 지켰냐? 율법 다 지키셨죠. 죄가 있냐? 없습니다. 따라서 죄가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겠다 그러면 그건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는데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율법을 다 지켜서 의인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거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든지. 근데 율법을 다 지켜서 의인 되는 거는 가능한 일이 아니야. 그게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만약에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나왔더라면 예수님은 오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봐라. 있지 않냐?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닫는 거. 예수님 외에 의인은 없습니다. 의인이 다 없다고 그러면 또 안 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의인이니까.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다 내게로 온다. 왜? 말씀이 몽학선생 같아서 구약에 있는 말씀이 내게로 말씀이 나를 이끌어 온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얼마나 말씀을 많이 읽었다고 또 많이 안다고 율법대로 산다고 자랑하고 또 이게 폼 잡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는 나야 된다.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는 나야 된다. 근데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나은 의를 우리가 가지려면 예수님의 의를 힘입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율법 지키기로 하면 우리는 그냥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을. 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인데 우리는 뭐 거기다 비하면 막 맨날 죄 짓고 살고 뭐 죄가 그냥 정말 뭐 얼마나 많은지 뭐. 그래서 어떤 불자도 보면 죄를 깨닫긴 깨달았어요. 내 죄가 뭐 얼만큼 많다나 뭐 그러고 깨달았는데 글쎄 천국 갔을라나 모르겠어요. 죄를 그렇게 깨달았으면 천국 가야죠. 근데 왜 못 가냐? 죄는 알았는데 해결을 못하면 못 가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깨달았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죄가 이렇게 많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것도 모르고 살다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그래도 뭐 불자이면서도 훌륭해요. 내가 죄인입니다. 거기까지는 알았어. 거기까지는 사실은요 부처도 알았어요. 부처도 이게 안 되는 거구나. 거기까지는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결하냐가 안 되는 거 어떻게? 뭘 어떻게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오늘 아주 멋있는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 여기 48절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겁니다. 살리는 떡이라는 거예요. 살리는 떡. 네? 여러분 이 떡 대신 예수님이 살리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이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그러는데 예수님은 살리는 걸 좋아하는데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뭐 이렇게 죽이는 일에 막 목숨을 거는지 죽이는 일에 목숨을 건 사람도 보면 이유가 있고 죽여야 돼. 그래야 정신 차리지. 아유 진짜 저거 안 죽이면 저거 정신 차리겠어. 그리고 얘기 들으면요 그게 그럴듯해. 근데 반대로 또 살리자고 하는 사람 얘기도 들으면요 거기도 또 이유가 있습니다. 살리자는 얘기도 들으면 그것도 또 일리가 있네. 그런데 살리자는 얘기도 일리가 있고 죽이자는 얘기도 일리가 있는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어느 쪽에서라고? 살리는 쪽에서라고. 죽이는 일 하지 마세요. 죽이는 일 하면 자기도 죽습니다. 죽이는 일을 왜 해요? 내가 만약에 누구를 살려줬어. 그럼 나도 언젠가 죽을 때가 될 때 그 사람 나도 옛날에 살려줬잖아요. 나도 좀 살려줘봐요. 그러면 그게 살려줄 수도 있는 뭐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저는 죽여놓고 나는 죽이면 안 되지. 왜 남은 죽여놓고 왜 자기는 안 죽으면 안 되는데 그런 소리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사기에 지난번에 세바가 삶은 나 이게 우리가 배우면서 네가 만약에 그 왕자들을 안 죽였더라면 네가 지금 살았는데 네가 죽여서 너도 심은 대로 너도 죽는다. 그러고 이야기하는 성경에 있는 말씀이 참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제가 늘 얘기하자면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이 있다.
하나님 내게 권세를 주시고 권위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 모든 걸 주신 거는 죽이라고 그런 데 힘쓰라고 주신 게 아니고 살리는 데 힘을 쓰라고. 살릴 방법을 찾아봐요. 살리려고 하다가 못 살리는 건요, 그건 살리려고 한 거야. 그럴 수도 있더라고. 막 살리려고 그러는데도 안 사라지는. 참 안타깝죠. 살려보려고.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살아있는 떡이라는, 생명을 주는 떡이라는 것, 살리는 떡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죽지 않게 하는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 내려온 떡이 사람으로 하여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먹으면 안 죽는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성만찬을 하면서 성만찬 시간에 근데 이거 좀 가르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성만찬 하면은 이 성만찬을 여러분 잘 받으셔야 됩니다. 성만찬이 정말 이게 뭐 하나님 말씀 듣는 거와 똑같은 동일한,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1시간 잘 드리는 거나 우리가 짧은 시간에 만찬을 받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효과가. 그게 무슨 차이가 있냐? 없습니다. 예배를 우리가 1시간 동안 막 이렇게 뭐 찬송 부르고 뭐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드리는 그 예배의 무게와 성찬을 받는 무게가 똑같다는 겁니다. 이 성찬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예식인지 모릅니다. 뭐 약간의 뭐 떡과 포도주를 먹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성찬을 받음으로 죽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안 죽게 하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알고 먹는 사람은 안 죽습니다. 아무나 그래도 못 받게 하잖아요. 전 세계 어떤 교회도 입교인이 되지 않은 사람에게 성찬을 무분별하게 그냥 좋은 거니까 먹어요 그러고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 세례받은 사람한테. 중세 때 프란시스 영화 봤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성찬을 못 받게 했습니다. 부자들 자기들끼리만 먹었어. 그러니까 거지들이 성전 문 밖에서 성전도 못 들어가니까 이렇게 안에서 만찬 받는 걸 쳐다보면서 부럽다. 우리도 먹고 싶은데 부럽다. 성전은 못 들어가.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프란시스가 무너진 성전, 다 허물어져 가지고 지붕도 날아간 성전을 가가지고 혼자 돌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무너진 성전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거지가 다 없어졌어. 동네 거지가. 그게 옵션처럼 예배드릴 때 저 뒤에 무르르게 서 있어야 되는데 부자들이 보니까 거지들이 다 없어요. 어디 갔냐? 이 거지들. 저 프란시스라고 하는 애가 무너진 교회를 뭐 거기다가 막 두덕이 해가지고 뭐 이렇게 지붕 얹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리도 다 갔습니다. 거기는 뭐 아무나 들어가니까 프란시스가 누구든지 오시오 하니까 동네 거지들이 다 거기 들어가가지고 마음껏 예배드리고 만찬하는. 그래갖고 또 막 성전에서 또 예배 못 드리게. 그렇게 무너진 성전 수축해서 막 이렇게 얼기설기 해가지고 예배 드리면 그냥 냅두지. 또 부자들이 보니까 심술이 나. 저걸 어떻게 부셔버리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영화지만 한번 볼 필요. 그래갖고 또 프란시스가 교황한테 끌려갑니다. 너 왜 이렇게 못된 짓 했냐? 프란시스가 가만히 감동적인 영화가 있습니다. 얘든 죽지 않게 하는 떡. 그게 성찬입니다. 성찬. 먹을 때 이 떡을 먹으면 안 죽는다.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는데 안 죽는다. 세 번째는 살아있는 떡입니다.
살리는 떡이 되기도 하고 살아있는 떡. 여기 마지막 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래서 나는 살아있는 떡이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떡. 내가 살아있는 떡이다.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떡이다. 그러고 얘기하면서 나는 생명의 떡, 죽지 않게 하는 떡, 살아있는 떡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떡 되시는 예수님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살리는 분이다. 살리려고 살리는 떡으로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님 관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만찬을 그러므로 아주 귀하게 생각을 하고 만찬을 이렇게 받을 때마다 야, 이 떡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먹으면 안 죽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리는 예수님, 살아있는 떡 되신 예수님,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아니라고 하셨는데 오늘도 죽지 않게 하는 떡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도 우리가 주일 만찬을 먹었는데 우리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생명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